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영상부터 한번 틀어주세요. 영상 틀어주세요.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제 이름은 김선우고 꿈은 경찰입니다. 하나님 저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11살 임채은입니다. 저의 꿈은 요리사입니다. 저는 박효은이고요. 2학년 때도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감사하고 이번에 중간고사 잘 보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강건우라고 하고요. 동생한테 바라면 전문 소니야 말 좀 들으라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영찬입니다. 제가 까먹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영찬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저에게 용돈을 더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더 오래 살고 싶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어린 아이들하고 같이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고 또 옆에 앉히고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했는데 장소적인 어떤 그런 제약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당을 지으면 내년에는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어린이 주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귀한 사명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서로 축복할 수 있는 귀한 우리 향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향동교회가 우리끼리 그냥 우리 세대에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복음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코로나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리두기를 그래도 조금은 조심하여서 기억하여서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가정 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서 여러분 신방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기억하여서 드리고요. 오늘부터 4주 동안 새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새가족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 교회 등록하시고 새가족 모임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새가족 모임 오늘 날이 너무 좋아서 바깥에서 이렇게 잠깐 모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참석하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례 안내 드리겠습니다. 유아 세례와 어린이 세례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다 세례 받지 않은 어린이들은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 아이들이 믿음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책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 교회도 책임이 있고 부모도 책임이 같이 있습니다. 이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자라기를 바랍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거니까 여러분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요. 또 학습 세례 입교, 또 만 14세 이상이 되신 분들은 입교의 대상자, 유아 세례를 어렸을 때 받으신 분들은 이제 성인으로서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입교하는 시간을 갖고 또 학습받지 않고 세례받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이렇게 교육받아서 하반기에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건축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붕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내부 공사는 내부 공사대로 진행이 되어져 가고 한 달 정도 이제 지나면 내부 공사까지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붕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주 중에 이제 교체 작업을 아마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은 5월 7일이죠. 그동안 우리 교회가 기다려왔던 우리 용도 경제하고 지은 자매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축하하고 장소가 규수당 물레점 그렇죠? 물레역 근처죠? 네. 지하철 2호선 아마 물레역 근처에 있는 물레점 2층 카이타스홀에서 오후 1시 10분에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교회에서 이제 특별히 교통편이 불편하시거나 없으신 분들은 교회에서 11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봉고가 2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권사님들 오셔서 11시에 교회에서 같이 출발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유진숙 성도님 두산 아파트 저 위쪽에 있는 3단지 두산 아파트에 사시는 우리 유진숙 성도님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9시 예배는 우리 소희가 혼자 나왔네. 어린이 대표로.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 주일인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어린이 주일에 대한 어떤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야 어린이 주일이 어디에 있냐 성경에?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고 성경에는 어린이 주일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이 어린이 주일을 지켰는가 찾아보니까 이게 아마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던 그 주일 예배에 기억하여서 기념하여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1800년대 중반에 즈음에서 교회들이 어린이 주일을 지키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모습들이 처음 시작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어린이 주일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살펴보니까 우리나라가 1920년대 25년쯤인 거예요. 그때부터 아마 우리나라에 처음 어린이날이 생기는 즈음에 이 어린이날도 교회 안에서 아마 많은 그런 움직임들이 이루어졌는데 어린이 주일을 교회에서 지키자 해가지고 1925년부터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 그때는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지 않고 꽃주일이라고 했대요. 꽃주일. 처음 어린이 주일을 지킬 때는 꽃주일이라고 명해서 그날을 지켰다고 합니다. 왜 이 어린이 주일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느냐? 그때가 1920년대 중반이면 우리나라가 주권을 빼앗겨 버리고 도무지 소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희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거의 뭐 소망이 없이 자라야 되는 아이들이었어요. 그 자녀들에게 정말로 교회가 복음을, 교회가 사명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아무 데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여러분 그 시대에 뭐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귀하게 대접받았습니까? 그때 이 아이들을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고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자,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대하자라는 마음으로 어린이 주일이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전통이 지금 오늘날에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5월달이 되면 기억하여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에 그 처음 어린이 주일이 만들어졌던 그 시대의 절박함이 우리에게 많이 느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하는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소망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르게 가르치는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좋은 것을, 그렇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런 어떤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이 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소고기가 종류별로 부위가 다르다는 것을 저희가 첫째 아이를 낳고 알 것 같아요. 그전에는 소고기면 다 소고기인 줄 알았는데, 아이한테는 이유식을 먹일 때는 뭐 어떤 고기에 어떤 부위를 먹여야 하는, 아이를 낳고 제가 처음 들어보고 고기가 그렇게 구별된다는 것도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뭐 야채가 종류가 이렇게, 저는 상추밖에 몰랐는데 뭐 이유식 만들 때 보니까 비타민도 있고 뭐 청경채 비타민 뭐 다 종류별로 있더라고요. 야, 어떻게든 뭐 그전에는 싼 게 제일 좋은 거였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까 유기농 매장을 기웃거리기 시작하고요. 뭔가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좋은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내가 믿고 있는 이 귀한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을 내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내 삶에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어떻게 가르치고 전달하고 있는가 살펴보면, 내가 복음을, 내가 이 믿음을 어떻게 어느 정도로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바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을 가장 귀한 것이라고 여기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있는 우리 향동교회 귀한 성도님들인 줄로 다 믿습니다. 나는 믿음이 별로 없는데요, 나는 성경을 잘 모르는데요, 나는 잘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이제 신앙생활에서 뭐 자녀들에게 어때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뭐 믿음으로 키우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 얻은 감격을 누리는 성도라고 한다면 핑계는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것에 있어서 핑계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2014년에 TV에서 한 그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TV에서 그 방영을 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였냐면 공부의 신 중졸 3부자라는 방송이 있었어요. 강원도 춘천에 사는, 이름이 다 이제 뭐 방송에 나왔으니까요, 강원도 춘천에 사는 노태권 씨라고 하는 그 분에 대한 사연이 소개가 됐어요. 이분은 최종 학력이 중학교 졸업이에요. 중학교 졸업이고, 이분은 하시는 일이 사회에서 말하는 막노동꾼이에요. 닥치지 않고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어디 뭐 일 있다 그러면 가서 일해주고 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인데, 아들이 2명 있습니다. 아들이 2명 있는데, 큰 아들은 아빠를 닮아서 학교 생활 부적응으로, 뭐 아빠는 다른 이유였을 수도 있겠지만 중퇴를 합니다. 학교. 그래서 중학교 졸업이 마지막이죠. 중퇴를 하고, 또 작은 아들은 이 아토피 때문에, 몸이 그 아토피 때문에 막 머리가 막 가렵고 막 진물이 나고 막 이래가지고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이 둘째 아들도 최종 학력이 중졸입니다. 중졸. 아버지가 중졸, 자기도 중학교밖에 졸업 못했는데 2 아들도 중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이제 이 자녀들에게 내가 그럼 공부를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공부를 가르칩니다. 이 두 자녀에게. 본인이 혼자서 5시간씩 10시간씩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합니다. 뭐 EBS 책을 공부하면서 본인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인터뷰 내용이 그래. 한 번 읽어갖고 이해가 안 되죠. 100번을 읽고 그 책을 이해를 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그 과정이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왜냐? 이걸 가르쳐 주어야 이 자녀가 나와 같은 삶이 아니라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것이고 또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중요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 중요한 것을 자녀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공부해서 본인이 읽고 이해해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인터뷰하고 뭐 그 프로그램에 나올 정도니까 얼마나 결과가 좋게 나왔겠어요? 아버지가 시험을 봐요. 수능 시험을. 아버지가 400점 만점에 390점을 맞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하고 똑같은 점수를 맞아요. 390점이 나와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수능에서 390점을 맞고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진학을 합니다. 둘째 아들이 서울대 간호학과에 수석으로 입학을 합니다. 자기가 공부를 제대로 못한 것이 한으로 남아서 아들을 직접 가르쳤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 모습이 방송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난 실력이 안 되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울 수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은 돈처럼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집이나 차처럼 유산으로 물려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그냥 탁 하니 그냥 죽으면서 너 예수 잘 믿어라 하고 탁 던져주고 간다고 예수 잘 믿는 그런 일은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앞서 보여줬던 그 아버지의 모습처럼 가르쳐져야 됩니다. 가르쳐져야 됩니다. 신앙은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보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믿음의 삶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적어도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예수 믿는 이 일이 무엇보다도 내 인생에 중요한 일이라고 믿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마땅히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390점 맞고 아들이 390점 맞았다는 그 이야기가 저한테는 너무나도 충격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믿음의 모습대로 우리의 자녀들도 아마 살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뭘 보여줘야 되느냐? 우리가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가? 오늘 어린이 주일에 제가 어린이 주일이 될 때마다 우리 향동교회에서는 항상 이 메시지를 전할 거예요. 어린이 주일이 될 때마다, 어린이 주일이 될 때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어린이가 왜 귀엽고, 여러분 어린이가 귀엽죠. 어린이들 예뻐요. 아가들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내 주변에 나하고 똑같은 나이에 있는데 그 아이가 1살 아이, 2살 아이처럼 행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귀여워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아이가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내 옆에 있는 아이가 맨날 말도 똑바로 못하고, 내 옆에 있는 아이가 기어다니고, 여러분 나하고 똑같은데 나이가,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를 보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귀엽다, 아이고 귀여워 이렇게 하실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왜 아이가 귀여운 줄 아십니까? 왜 아이는 예쁘고 사랑스럽고, 왜 아이는 실수하고, 아이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해요. 막 사고 치는 것 같고, 지난 몇 주 전에 우리 선교사님 아이가 사고를 쳐가지고 얼마나 심장이 그냥 막, 그 아이가 막 유리를 가다가 막 헤딩을 해가지고 유리가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다치고 해가지고 막 응급실로 달려가고 그랬는데, 여러분 아무도 그 아이에게 유리값 물어내라고 말 안 해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유리 깨면은 눈치 줄 거예요. 유리값 내라고. 왜 그렇습니까? 왜? 아이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잘하지 않았잖아요.
이 아이는 지금 자라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이가, 유리를 깬 그 아이가 나중에 교회 안에서 성장하여서 정말로 유리를 깬 그 아이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일할 아이고, 이 아이가 나중에 성장하여서 유리 깨진 것 정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그 아이를 위로하고 치료하고 다독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지만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왜냐?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린이 주일이 될 때마다, 제가 은퇴할 때까지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비해서 여러분 잘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믿음의 모습은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은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그 사역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장, 제가 2절 말씀을 골라서 읽었어요. 이렇게 잘 읽지는 않는데 우리가 40절과 52절만 제가 골라서 읽었어요. 왜냐하면 이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나오는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40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자, 5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입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예수님도 어린아이의 때에 자라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예수님도 잘하셨어요. 처음부터 어린아이 때부터 갑자기 예수님이 말을 잘하고 말이죠. 예수님이 그냥 이 세상에 오시자마자 예수님은 막 걸어다니기 시작하고 모든 걸 다 알고, 막 예수님 어린 시절부터 막 치유의 은사가 있고, 예수님 그러지 않아요. 물론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다 이런 얘기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예수님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키도 잘하셨고 모든 것이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모든 걸 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교회 나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성도가 되었습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자라나는 성도가 마땅히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보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1년을 지내면서 자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자라야 되느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라시는 모습에 대해서 그 육체적인 자람의 어떤 모습들이 아기가 자라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강하여지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강하여지고. 저는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작년보다 강하여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보다 강하여지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하여진다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느냐? 여러분, 강해진다는 건 뭘 말해요? 육체적으로 강해진다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예수님도 이런 의미에서 육체적으로 힘이 세지고 강해졌다는 걸 말하는가? 누가복음, 여러분 앞에 부분 보셔요. 1장 8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입니다. 거기에는 세례 요한이 자라는 장면이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 예수님이 앞서 이 세상에 온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자라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1장 80절 다음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여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한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들어가 있어요? 뭐가 강하여졌대요? 심령이 강하여졌대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강해져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심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강하여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보다 강해지셨어야 돼요. 코로나의 어려운 시간들을 겪으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1년 더 하고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하고 기도하셨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이 이전보다 더 약해져 있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도 잘하지 않았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강해져야
여러분, 이 악하고 험한 세대 가운데서 맞서 싸우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여러분들이 쓰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강해져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거 아닙니까? 강해져야, 심령이 강해져야 됩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여러분 건강해져야죠. 더 튼튼해져야 돼요. 뼈도 더 튼튼해져야 되고, 아이들은 뭐 만지기도 막 조심스러워요. 막 그냥 안기도 어때요? 막 그냥 막 부서질까, 그냥 날아갈까, 막 어찌나 부드럽고 이런지. 네. 아이들이 약해서 그냥 어떻게든 막 조심해서 막 이렇게 하네. 여러분, 하지만 그 아이가 자라나면, 점점 자라나면 여러분 강해집니다. 강해지면 그 아이가 군대도 가고요, 그 아이가 장가도 갑니다. 그 아이가 어떤 일이든지 감당해냅니다. 강해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심령이 강해져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강해져야 된다고 하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심령이 강해져야 된다. 뭐가 심령이 강해지는 걸까요? 심령이 강해져야 된다고 하고, 심령이 강해져야 어떤 일이든 감당할 수 있다고 하니까 심령이 강해지는 것을 내 고집이 세지는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야, 나는 누가 말해도 흔들리지 않아. 난 고집이 센 사람이 됐어. 여러분, 심령이 강해지는 것은요, 고집이 세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내가 강하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성도가 믿음 안에서 그 심령이 강하여진다는 것은 놀랍게도 세상에서 말하는 강하여진다는 것과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뭐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강해지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강해질까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더 튼튼해지고 건강해질까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험 들지 않고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그건요, 반대말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지는 것은 나는 힘이 없고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심령이 강해지는 비결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요, 야, 나는 강해, 나는 시험 들지 않아, 나는 얼마나 내 믿음이 좋은지 몰라,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지는, 심령이 강해지는 사람은 뭐가 강해지는 거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강해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성경에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강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작년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작년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더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한 성도가 더 강해진 성도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야, 내 힘으로 이제 할만해, 내가 직분도 이 정도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하니까 내가 이제 교회도 오래 다녔고 내가 할만해. 아니요, 그건 성경에서 말할 때 절대로 건강해지고 강하여지는 모습이 아니에요. 강하여진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의지할 것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강하여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지할 것밖에 없기 때문에 강한 사람의 특징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강한 사람은 내 마음대로 막, 어떤 사람이 시험 들지 않고 어떤 사람이 강하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이 강한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도 유명한 표현이 있어요. 청교도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하고 붙어가지고 영국이 스코틀랜드를 점령하고 있을 때 스코틀랜드에 가서 주여 이 나라를 내게 주십시오.
이 메리 여왕이 이 존 락스를 감옥에 가두고 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작년보다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보다 내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작년보다 더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있어야죠. 작년보다 더 기도 안 해, 틀림없이 더 약해진 겁니다. 틀림없이 더 약해진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국왕이, 그 여왕이 존 락스를 감옥에 가두고 자기의 몸이 약해지고 막 시험에 들고 막 이 사람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면서 결국 풀어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영국의 100만 명의 군사보다도 존 락스의 기도가 무섭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이 어떤 사람을, 사탄이 어떤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고 여겨요? 의지가 센 사람? 아니라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왜? 나의 아무리 강함도 하나님의 가장 약함보다도 약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강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강해지는 모습을 우리 자녀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강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해지는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보니까 아이가 자라고 강하여지고 뭐가 충만해져요? 지혜가 충만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가 충만하여졌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가 충만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지혜 없는 모습으로, 어리석은 모습으로 우리의 자녀들 앞에 서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가르쳐 줄 수 있으려면 세상의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전해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충만하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렇지 않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성경은 늘 지혜의 영이라고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말하고 계셔요. 여러분,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께서 그 마음의 주인 되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령님께서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마음 가운데 지혜의 영이 충만한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고백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로운 삶을 보여주셔야 돼요. 어떤 삶을? 예수님 믿는 삶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매 순간순간에 지혜로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지혜로운 선택을. 결정을 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부모가 되고 나니까 오늘 어떤 일이든지 자녀 앞에서 선택하는 걸 보여주게 돼요. 어떤 선택을 하게 돼요. 부모로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어떤 선택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그 선택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따라 선택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뭐가 지혜로운 선택이냐?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돈과, 우리 부모가 선택하는 선택의 기준은 항상 뭐였느냐? 세상의 돈이었어, 돈. 우리 부모가 나에게 보여준 선택의 기준이 항상 뭐였느냐? 세상의 영광이었어. 여러분, 결코 지혜로운 부모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가 날마다 자라나기를 원하고 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지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나타나는데, 그 선택의 기준이 뭐여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머리에 든 게 많다고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그 지혜의 모든 것을 말해줘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매 순간순간 선택을 하실 때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택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전해질 수 있기를, 가르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년에도 어린이 주일이 돌아올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늙고 점점점 힘이 없어져 갈 겁니다. 하지만 내년에도 제가 물어볼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작년보다 잘하셨습니까? 작년보다 더 성장하셨습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의 육신은 늙고 병들어갈지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은 더 자라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향동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이 자라는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를 보며 주여 믿음이 자라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구별되이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작년보다 더 커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업은 더 잘 되었을 수도 있고 더 힘들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물질이 더 커졌을 수도 있고 더 작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더 자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에는 의무로 드렸다면 이제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전에는 습관처럼 드리는 예물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온 마음 다하여 기도하며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저들의 믿음이 더 커지고 더 강하여져서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셨사오니 저들의 삶의 주여 지경도 더 키워주시고 더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믿음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여지고 지혜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여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바라보고 저들도 예수님 잘 믿는, 예수님 따라가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온 힘을 다하여 건축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이 헌신하고 저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충성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들이 교회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물은 세워졌는데 내 마음은 시험 들고 병들지 아니하도록 주여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릴 것이 없어 가난한 심령으로 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더 큰 축복을 주시고 더 큰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